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영화나 만화 속의 이야기를 보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몸과 영혼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철수와 영이라고 하면 철수의 몸에는 영이의 영혼이 들어가고 영이의 몸에는 철수의 영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철수는 누구입니까? 철수의 영혼이 들어간 영이의 몸을 볼 때 사람들은 너는 영이야 라고 말하죠. 저 육체 몸만 보고 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는 영이가 아니야. 나는 철수야. 몸은 영이의 몸이지만 나는 철수라니까 하고 안타깝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죽어서 누워있는 육으로부터 육과 똑같이 생긴 영혼이 쑥 빠져나와서 누워있는 자신의 육을 보고 놀라는 장면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사람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장면들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영혼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 영혼이 분리의 몸에서 나가서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몸이 많이 누워서 죽었다. 그럼 누운 채, 앉아서 죽었다. 앉은 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놀라게 되는데, 왜 내가 또 있지? 하고 놀라게 되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안 놀라죠. 왜? 이런 걸 배워서 알기 때문에, 저건 내가 저 몸에서 떠난 내용을 떠나고 저거는 이제 시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육만이 아니라 육 안에 영혼이 있고, 육이 없어진다 해도 영혼은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인정한다 해도 과연 육은 무엇이고 영과 혼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영과 혼에 있어서는 그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영이나 혼 또는 영혼을 막연하게 알므로 모두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죠.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입니까? 또 영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변하는 분 못 봤습니다. 그냥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지 뭐 다 같은 거지 뭐 이렇게 답변하는 분도 있고 영과 혼이 뭐 다 영혼이나 그 같은 말이야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솔직하게 어떤 분들은 잘 모른다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답변하는 분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전혀 다른 용어이며 영혼이라는 표현 역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 태어나고 어떻게 나를 만들어졌는가, 내가 자기라고 하는 게 누구인가,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졌는가를 이 영혼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라고는 나는 내가 만들었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대배를 통해 증거되는 영혼력의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 밝히 설명해 주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가 또 나가면 나가기 전부터 우리 또 책자 편집부에서는 이 영혼육 책을 준비할 터인데요. 영혼육 또 책으로 나와서 아마 이방인에까지 다 전파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차 영혼육 11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는 영에 대한 분야를 시작합니다. 혹시 1차 영혼육부터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전에 영에 대해 배웠는데 다시 반복되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영혼육에서 영에 대해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2차 영혼육에서는 영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지요. 영혼육 교육은 1차 영혼육, 2차 영혼육, 3차 영혼육 이렇게 총 3차에 걸쳐 증거되며 매 차수마다 각각 육과 혼과 영의 분야로 나누어 점점 더 심도 있게 증거합니다. 한꺼번에 육, 혼, 영 설명이 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1학년생에게는 1학년에 맞는 교과 이제 배워야죠. 2학년은 2학년에 맞게 배워야 되는데 1학년은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는데 6학년과 합쳐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증거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 밝히 알아서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를 짐승과 구별하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은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힘센 짐승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이 그들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은 바로 사람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과 혼은 짐승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만큼 복잡한 혼의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짐승도 혼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영은 짐승에게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영은 영혼육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1차 영혼육을 통해 이미 설명했습니다. 영과 영체에 대해서 그리고 영 안에 담긴 내용물, 곧 영의 지식들에 대해 살펴보았지요. 이제 2차 영혼육에서는 영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에 앞서 오늘은 1차 영혼육에서 배운 내용물을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영이란 무엇입니까? 영이란 죽거나 썩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 영원한 것, 생명이요 진리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흙으로 빚어 아담의 형상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담이 살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응집된 결정체로서 아담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었지요. 여러분도 이제 부흥성회 때나 이런 이제 때 많은 그 간직하는 분들 봅니다. 그분들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이제 그 치료받았을 때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빛이 되게 오더니 자기 아픈 부위에 들어갔다. 또는 뜨거움이 와서 오더니 이렇게 치료받았다. 또는 시원한 바람이 왔다. 또는 박하사탕 향기로운 냄새가 들어오더니 내가 치료받았다.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은 초신자지만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만 영안이 열려서 뭐가 빛이 오고 하는 걸 또 보는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잠깐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 빛도 보면 여러분의 만약에 잘 보이지 않는 눈, 또 잘 보이는 눈 전혀 실명된 분도 다시 보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또 이렇게 여러 분야, 죽어버린 신경세포 살려서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 또는 빛이라는 것들은 그런 바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응집된 결정체들입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이고 죽어가는 자도 다시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 중 일부를 나누어 주신 것이기에 생기를 받은 아담 또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이십니다. 생명이 아니고 그냥 영이십니다. 아담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영은 영입니다, 그냥. 근데 생명은 반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반대는 죽을 수 있는 영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일치돼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생영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영은 영이 돼 생영. 참고로 아담의 몸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이유는 흙의 특성 때문입니다. 흙 자체는 생명이 없지만 생명을 길러내는 재료가 되지요. 흙에 씨를 심으면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발현되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흙도 흙 나름이죠. 좋은 흙은 뭐 무슨 씨를 뿌려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우리 갈릴리 기도처의 흙은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나 심으면 자라요. 뭐나 너무 잘 자라요. 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과일 종류가 근 10여 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소 종류, 뭐 오이니 뭐 해서 여러 가지니 여러 가지 이런 종류가 또 뭐 굉장히 많고요. 그냥 씨만 뿌리면 자라요. 그리고 너무 풍성하게 자라요. 너무 흙이 좋다는 얘기죠. 거기는 뭐 참 강원도 바로 경계이지만 대나무도 얼마나 잘 자라요. 대나무, 큰 대나무도. 서울도 대나무 주변 볼 수 없잖아요. 또 강원도 대나무 볼 수 없잖아요. 남쪽에서만 보지. 가는 이런 뭐 그런 거 말고 아주 굵은 이 대나무 말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잘 자랍니다. 죽지도 않아요. 새로 이제 나는 것들은 벌써 2층 지붕까지 올라. 금방 얼마 안 돼서 자라는 것들이 쑥쑥 자라가지고 2층 지붕 위에까지 이렇게 나온 걸 보게 돼요. 자, 흙에 씨를 심으면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발현되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씨를 심듯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곧 생명의 씨를 심어서 결실을 얻기 위한 밭이 필요했는데 이 밭의 재료가 바로 흙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사람을 만들 때 재료로 사용하신 흙은 부스러지는 마른 흙이 아니라 물과 흙이 섞인 진흙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물과 재료인 흙이 배합되어 거기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몸이 사람의 살과 뼈로 변하고 그 속에 피가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아담의 영은 자기의 몸의 형상을 기억하여 영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육이 아담의 형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영 또한 아담의 모습과 같은 형체를 이룬 것입니다. 영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영의 형상이요,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이제 쭉 영을 알려주시고 영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금요철 할 때 영체, 제 영체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안이 안 열려도 모든 여러분이 동일하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영체를 보여준 건데 그 영체는 바로 영체이기 때문에 이 몸과 다른 키도 더 크고 또 거기에 맞게 또 멸관도 씌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자체에서 빛이 강한 빛이 밝은 그 빛이 발산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참 엄청난 시험을 또 초래하게 됐죠. 우리 성도님들 회개편지를 이렇게 보면요,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시험들을 많이 했는지. 100번, 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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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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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카메라 조작이다, 비디오 조작이다, 방송실과 짜고 했다, 이렇게 의심들 하고, 저건 저럴 수는 없다, 이런. 카메라 조작. 여러분들 눈이 전부 조작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본 거 아닙니까? 카메라 상관없이, 비디오 상관없이 여러분 눈으로 이 수많은 성도들이, 초신자든 뭐든 직접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카메라 조작이 나오고 비디오 조작이 나오고, 이 빚을 센 사람은 치료도 받았고, 그 많은 성도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의심투성이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회개, 그걸로 또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도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하나하나 역사에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영의 세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새 사람 들어가기 위해서도 영으로 들어가야 새 사람도 들어가는 거죠. 이제 육에서 나와야 되니까. 영의 세계를 알아야 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모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하나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어떤 분은 왜 당회장님만 빛이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옆 사람까지도 당회장처럼 빛이 비췄습니까? 옆 사람 비췄으면 어떠고 다른 사람 많이 비췄으면 어떻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라. 근데 그때 제가 설명을 분명히 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체를 보여주셨다. 근데 제게 있는 영체의 빛을 전부 보여준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만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밝히 보여주면 여러분이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밝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안이 밝게 열린 분들은 저를 볼 때 삐딱하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밝아서 못 보니까 그래서 약간 눈을 돌려서 쳐다보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 나올 때, 계명 받아 내려올 때 어찌했습니까? 너무 광채가 밝으니까, 나오는 광채가 밝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더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항상 그랬다면 항상 수건으로 가리고 다녀야 되게요. 이와 같이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알려주시고 우리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고 해야 되는데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그래서 더 깊은 것은 여러분들 알려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참 안타까워. 영의 깊은 세계와 너무 믿음도 되고 은혜로운 많은 것들이 아버지가 다 알려주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려주면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시험 들고 은혜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사랑처럼 만났을 때 그때는 제가 한마디씩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면 얼마나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나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럼 너무 황홀하고 재밌어요. 영의 세계, 깊은 세계 알면 너무 황홀하고 또 영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공고해지고요. 돈독해지고요. 자, 그래서 영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영의 형상이요.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육도 다 같은 형상이 아니라 다른 육과 구별되는 형상을 가진 육체가 있죠. 여기서 육체는 영적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육적인, 즉 고기육, 몸체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별되는 형상을 가진 육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자는 사자의 형상을 가진 육체가 있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형상을 가진 육체가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사자와 독수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영도 마찬가지로 천사면 천사의 영체, 천군이면 천군의 영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과 천군들도 각각 다른 영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만약에 영체가 서로 구분이 안 된다면 누가 천사인지 천군인지 누가 그룹인지 알 수 있습니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보고 저 천사다 또는 그룹이다 또는 천군이다 아니면 전사다 지키는 전사다 아니면 여자 천사다 남자 천사다 어린아이 아기 천사다 큰 천사다 구별하고 천사장 구별하고 왜? 천사장은 이제 옷 입은 게 다르니까 천사장은 바로 또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육의 눈으로는 영체를 볼 수 없지만 영안이 열려서 볼 때 그 영체의 차이로 인해 영과 영을 서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영체 안에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 있었을까요? 영에 담긴 내용물은 영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지식이 이 영 안에 담긴 내용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은사에도 보면 뭐 성령의 지식의 은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바로 이 은사, 이 지식, 이런 지식이 그 영의 내용물이라 이 말입니다. 맨 처음 지음받은 당시 아담의 영은 아직 영의 지식들을 갖고 있지 않고 비어 있어서 마치 백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비록 사람의 형상은 갖고 있지만 그 머릿속에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식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과 같지요. 아기는 점차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막 태어난 아이를 어디 저기 어두운 이제 방에다가 가둬놓고 그냥 먹을 것만 줍니다. 먹을 것만. 그러고 한 뭐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있다가 밖에 내놨다가 그리고 있다가 그 앞에 엄마가 탁 나타났습니다. 그럼 엄마 알아볼까요? 엄마 그럴까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야, 크다 적다 이것도 구별 못해요. 큰지 배운 게 없으니까 큰 건지 뭐가 둥근 건지 모르니까 못하고 여튼 느낌만 있죠. 나보다 훨씬 뭐 크다 표현해야겠는데 크다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그냥 두렵다. 두려움 단어는 모르지만 두렵다는 표현은 못 쓰지만 하여튼 그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도 창조된 후 많은 시간에 걸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의 지식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우고 진리, 영, 선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 대한 지식들도 배웠습니다. 아담은 이러한 지식들을 영으로 받아서 혼의 기억에 두었지요. 곧 마음으로 받아서 머리에 저장해 둔 것입니다. 앞에서 짐승의 혼은 육이 죽으면 소멸되어 없어지지만 사람의 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혼은 영에 결합되어 혼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고 뇌의 기억장치가 없어져도 그 안의 지식은 영체 안에 그대로 남게 되고 생각이나 느낌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결합된 상태의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영 배웠고 혼 배웠고 몸도 배웠고 지금 영혼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의 아담의 마음은 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영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혼과 육은 즉시 영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 나갔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음에는 간절히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요. 비유를 들어 잠들기 전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싶다 하고 마음에 품었는데도 막상 새벽이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이 피곤해서 원하는 시간에 깨어나지를 못했다든지 그 시간에 잠이 깨기는 했는데 이불 속이 따뜻해서 나가기 싫다거나 좀 더 자고 싶다는 등 혼의 작용이 일어나므로 육이 혼에 순종해서 일어나지 않고 다시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이불 속에 따뜻해 나가기 싫다는 거 없겠는데 옛날 50년대, 60년대 이런 때는 시골 같은 데는 건불로 벼 이상으로 불을 떼서 구들짝을 따뜻하게 해서 초저녁에 떼면 이제 뜨겁죠. 그런데 밤 새면서 새벽에는 다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리고 방안 공기는 겨울이니까 방안 공기는 물을 떠다 놓으면 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방안 공기가. 그런 데서 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려고 합니다. 바깥은 너무 춥고 이불 속은 그래도 온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이 따뜻해서 나가기 싫다 하고 한 3살, 4살, 5, 6살 이런 애들이 그러다 보면 그만 깜빡 잠이 들면 오줌을 싸게 되죠, 이불에다. 그러면 이제 또 소금 받아오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육의 혼에 순종해서 일어나지 않고 다시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데도 육이나 혼이 순종을 안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답이 있는데, 공식이 있는데 그대로만 준행하면은 그냥 부자 안 될 사람 없는 것이고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부흥 안 될 거 없는 것이고요. 그대로만 순종한다면. 근데 안 하니까 그렇지. 마음은 원인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 어떻게 듣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만 해 나가면 성령의 음성 밝게 들을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지 아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중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그냥 고민하는 다이어트. 그 필요가 없다. 다이어트란 단어가 필요가 없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다이어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다이어트 약 잘못 먹고 오히려 그냥 몸에 부작용 나고, 가짜 다이어트 약 먹고 또 부작용 나고, 다이어트하고 목욕탕에 그냥 사우나 가가지고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왔다 시켰다 하면서 뛰어다녀야 하고, 그 뒹굴해야 하고, 심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살 뺀다고 잡 흔드는 거 뭐라고 합니까? 막 그냥 흔드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가지가지 방법을 써요. 저는 우리 남성대 정치하는 분 보니까 살이 그냥 자꾸 먹으면 찌니까 사우나 가면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샤워를 못할 줄, 육중한 몸에다 그냥 뜨거우면 들어갔다가 땀 쫙 빼고 또 그냥 찬물로 풍덩하고 들어갔다가 또 바닥에서 뒹굴 막 그러면 2-3kg 빠진대요. 그리고 또 배가 고프니까 또 먹는데, 이제 살 안 찌는 거로 먹는다고 양고기를 먹는데, 양고기. 저도 한번 양고기 줘서 먹어봤는데, 양고기를. 배가 고프니까 양고기를 먹어도 살 안 찐다고 먹어도 또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또 찌고 또 반복 그런 걸 하는 걸 봤어요. 이게 마음이 원하는데, 이게 육이 혼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원하는데도 육이나 혼이 순종을 안 해주는 것이죠.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고는 또 전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정해놓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버리기도 합니다. 왜요? 입에 간절히 못 견디니까, 말하고 싶어서, 나무 험담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니까, 듣는 거 보는 거 전하고 싶어 못 견딘다.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근지러워서 못 견디나 봐요. 난 나무 허물이고 뭐가 그냥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던데 뭐하러 들려가고 보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자, 그리고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인데 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 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원수 맺고, 후회한들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이 또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과 혼이 순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었을 때의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이 원하는 것은 혼과 육이 그대로 순종해서 전혀 힘들 것 없이 그대로 행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다음에는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영이 죽게 되고 혼이 주인이 되어 사람을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영은 영원한 것, 변함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소멸되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아담의 영이 활동을 정지하여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던 것이 끊어지자 이제 사단이 사람의 혼을 통해 비진리의 지식들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영의 내용물이 점차 사라지는 대신 그 자리에는 사단이 심어주는 육의 내용물들, 곧 비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지게 되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섬기라, 온유하라, 진실하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것들을 심어주셨는데 사단이 심어주는 것은 높아지라, 혈기내라, 자기 유익을 구하라, 거짓말을 하라, 시기하라,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어주는 생명의 지식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심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 가는 것이 원수마귀라 이 말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의 내용물들은 사라져 가는 반면 사단이 주는 비진리, 육의 내용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진리가 사라지고 비진리가 많아질수록 점차 영은 힘을 잃게 되고 마침내는 영이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거미가 먹이를 잡으면 거미줄로 먹이를 똘똘 말아 꼼짝도 못하게 하지요. 여러분 육체로 행하다가 비진리 많이 행한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사슬로 묶어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죄에 따라서 많이 묶여 있는 사람은 굵은 사슬로 목 같은 거 감아놓고 또 손, 발 감아놓은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것이고 세상 끊어버리고 싶어도 못 끊는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버려야 되는데도 못 버리는 것이고 왜? 처음에 한 번 했을 때는 살짝 사단에 두 번, 세 번 침짓 여러 개 돼버리면 나중에는 사단의 사슬에 꽁꽁 더 묶여진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미가 먹이를 잡으면 거미줄로 먹이를 똘똘 말아 꼼짝도 못하게 하죠. 마치 거미줄과 같이 비진리, 육의 내용물들이 영을 둘러싸고 꼼짝 못하게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죽고 영은 죽은 것처럼 완전히 활동을 정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근본에 주셨던 생명 자체만 남게 되지요. 비유를 들어 사람이 사고로 뇌를 손상당해 식물인간이 되거나 뇌사 상태가 되면 당분간 생명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직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으며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뇌사 상태에 빠지면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라 해도 법적으로는 죽었다고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로 이제 경론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뇌사 상태 이런 것은 그냥 사망 처리하자 병원에 이런 말들이 오갈 때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근본된 영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영의 지식도 영의 기능도 사라져 버렸을 때에는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죽게 되자 아담은 이제 혼의 주관을 받는 혼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을 통해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썩어질 육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결국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의 사람이 된 것이고요.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육을 낳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면 금방 하루아침에 하루에 또는 몇 달에 죽은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이 차차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심어줬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원수마귀와 교통이 이어지니 원수마귀가 하나님 말씀 생명의 지식과 반대되는 것을 심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 심어지는 만큼 생명의 지식은 내 영 안에서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점점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점점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세월을 따라서 점점 영이 떠나간 만큼 이제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육이, 즉 악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올 때 1, 2년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1, 2년에 들어왔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4, 5, 60년, 우리 70년, 80년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악이. 악이 계속 들어와요. 하루, 1, 2년에 들어온 게 아니라, 계속 세월이 흐름에 따라 악이 점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도 그렇게 세월 따라서 차츰 힘을 잃고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사람도 보면,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서 20대보다는 30대가 더 선하고 30대보다는 40대가 더 선하고 40대보다는 50대, 50대는 60대, 60대, 70대, 70대, 80대가 더 선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걸 봐요. 제가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제 집 주변에 집 짓는 곳들이 있잖아요. 또 전에 지은 것도 들어보면 누가 집을 못 짓게 방해하느냐. 70대, 60대, 70대, 80대 이분들이 방해를 하는 거 집을 못 짓게. 시끄럽다. 또 차가 막 계속 드나들어야 되는가 시끄럽다. 그러니까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 동네니까 같은 동네니까 아이고 집 짓는데 수고가 많으시다고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어차피 같이 사는 것이고 같이 집 지어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50대, 60대, 70대는 그런 경륜을 쌓고 그만한 이 양심이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집을 못 짓게 대부분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보면 그냥 누워버리니까 차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긴 호수대에서 공구리도 치고 한단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전에 사택 있던 뒷집도 그렇게 해서 아주 누워 그냥 있어서 지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지었다는 이런 걸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참 재밌는 거는 뭐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거고 하여튼 잠잠케 하는 것은 있죠. 뭐 주면 돼요. 안 좋게 표현 안 하려니까 약 좀 주면 돼요. 그러면 잠잠해져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성노님들 안 그러죠. 우리 53, 사남성들 안 그러니까. 근데 세상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그러더라, 이 말.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시끄럽다. 차가 너무 큰 차가 드나들고 오니까 시끄럽다.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도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집이 금이 갔다. 금 간 거 아닌데도 집이 그만큼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졌다. 그러니까 1,000만 원씩을 내라. 노인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니까 자기 1,000만 원씩을 내라는 거야. 집지만 1,000만 원씩을 내라. 이런 억지도 번단 말이에요. 우리 남성계는 안 그러죠? 우리 남성계 사람들 안 그러죠? 예. 그래서 아담 이후로 사람들 세월이 지나서 점점 더 육을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육으로는 영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도덕을 배우고 법을 배우지만 그런다고 해서 점점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기만 하지요. 세월이 갈수록 세상에는 악이 더해지고 죄가 관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육에서는 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에 있을 때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의 사람이 되고 육으로 변질된 사람은 계속하여 사단의 주관을 받으며 죄를 짓다가 마침내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려면 먼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영의 지식들이 없어지고 영의 활동이 중지되므로 영이 죽었다 했으니 영의 지식들, 즉 생명의 지식들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했으니 이제 영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영의 지식들을 다시 채워나가면 되지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죽은 영을 살려내어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하시고 영의 지식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디다 주실까요? 머리, 혼에다 주실까요? 아니면 가슴에다 주실까요? 아니면 배에다 주실까요? 배에 성경에 보니까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배에다 주실까요? 어디에다 주실까요?
어디다? 마음에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음 안에다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마음 하니까 또 마음이 뭔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가슴 속이 마음 아닌가요? 아니죠. 전에 마음 가르쳐 드렸죠. 하여튼 마음 안에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자정하게 계시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일단 주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한 번 거듭났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일로 됐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 받기 기도회가 있죠. 성령 충만 기도회가. 그럼 이런 때 성령 못 받은 분 참여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도 입으시고 하면 좋지요. 어린아이, 태어난 어린아이를 젖을 물린다. 아니면 좀 성장해서 밥을 먹였다. 그리고 끊어버렸다. 더 안 준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젖을 한두 번 물리고 그리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 아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자랄 수가 없죠. 자랄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그대로 멈춰버리면 영이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되고 죽어버린다 이 말. 그래서 신앙생활 통해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육에서 영으로 성장을 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 도움을 받아서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 내 영이 나아가치는데 바로 이 물, 즉 물은 하나님 말씀, 생명수, 이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 이런 어두움, 원수마귀 심어준 이런 비질, 이런 것들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랑을 먹었어요. 사랑을 먹고 사랑으로 채우면 미움이라는 게 떠나지 않습니까? 미움이 떠나면 거기에 잔뿌리도 같이 떠나죠. 시기, 질투, 이런 게 다 그 안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수군거리, 이게 다 미움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미움 뽑아내면 그런 게 다 이제 잔뿌리로 함께 뽑혀 나가게 되는 거죠. 이번 회계, 편지로들, 우리 죄 정도는 아닌데도 성도님들,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써서 제게 주시는지 언제 다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읽고 이제 소각시켜야 되는데. 아버지는 읽고 소각시켜라고 말씀하신대. 그거 다 잊어버리라. 이게 말씀하신데, 하도 계속 밀려드니까요. 추가로 오지, 또 초기한 추가로 오지, 또 보내지. 이제 그만 보내세요. 하나님 주신 기한이 다 지났는데. 그것도 또 생각나면 또 보내시고.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 믿고, 그렇게 고백하기 어려워. 알려서는 안 된 그런 비밀된 그런 죄들까지도 제게 이렇게 써서 보내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회개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 안 하는 것보다 회개해서 죄 씻음 받으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죽은 영이 살아났으면 그 안에 영의 지식들을 다시 채워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면 마음의 진리로 채워지고 영의 지식들이 채워지는 만큼 이제는 비진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들이 육으로 물들어가는 것과 반대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은 과정을 다시 살리는 과정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쌀 가마가 있으면 쌀 한 가마가 있으면 대로 퍼내봐요.
자꾸 보내면 줄어들죠. 나중에 빈 가마만 남죠. 그럼 그 가마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대로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집어넣는 만큼 채워질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영이 죽어 잃어버렸는데 이걸 다시금 이 영혼력을 통해서 이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거 알고 그러면 다시금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과 이 하나님 말씀 물과 피로 해서 내 안에 다시금 영으로 채워나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움으로 채워나가게 됩니다. 내 자유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이길 수 있게 한다. 영으로 채울 수 있고 그 영과 반대된 비질을 끊어내 버릴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만큼 채워졌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눠지고 비질가 다 벗어지고 어둠이 다 벗어지고 영으로 다 채웠다. 그때 이제 비로소 영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밝히 교통을 합니다.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를 받습니다. 절대로 육체를 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들이니까 성령의 음성 인도 받아서 행해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응답이 되고 내 마음에 품은 거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리고 만사형통하게 된다. 만사형 불통이 없다. 만사형 혹여 불통이 있을 때는 바로 참아 기다리고 그걸 통과해버리면 큰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그래서 아담의 범죄의 사람들이 육으로 물들어가는 것과 반대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혼이 잘 되는 과정이며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바로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성경에 사랑하는 자야 아니고 그냥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냥 딸들아 이런 데는 없어요. 아들들아는 있지. 아들들아 하면 우리 딸도 다 들어가요. 여성분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들아 아니면 자녀들아. 여러분들 제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미혹받지 마세요. 이제 진리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고 영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미혹받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안타까워요. 가끔가다 미혹하는 분들이 와요.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와요. 해외에서도. 전에 뭐 카나다, 일본, 더 앞으로 해외에서도 와요. 미혹을. 그러다가 자칫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머리끝부터 그냥 넘어뜨립니다. 머리끝부터. 잘 넘어갑니다. 아주 잘 넘어가요. 금방금방 퍼져나갑니다. 결국은 제가 잡아주게 되는데 일본서도 미혹한 서 왔는데 아무리 틈타봐도 미혹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떠나버렸고. 왜 미혹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고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하튼 이런 나는 하늘의 사람 또 그런 사람이다. 왜 한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 분별이 되지 않느냐 이 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못해도 기사와 표적을 베풀 것이고 권능을 행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도 예수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따랐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기사와 표적 이런 권능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이 참임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권능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베푸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면 그냥 미혹받아. 같이 사망의 길로 간다 이 말. 그 미혹받는 사람들 보면 흥미같이 어둡죠. 막 기쁨과 속에서 그냥 생수가 흘러가면 기뻐야 되는데 어두워진다 이 말.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제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니까 어두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통으로 따르게 되고 모든 것들. 아무리 가르쳐도 왜 미혹받는지.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 우리 교회도 지금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미혹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다고 그 대해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로 분별하면 그런 사람들이 잠잠해질 것이고 떠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잠잠 아니면 회개하고 통해 잡아고 돌이키든가. 또 여러분 미혹받는 게 있죠. 항상 돈 문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는 돈거리 하지 말라고 제가 1년에도 두세 차례는 꼭 말씀해 드린 대로. 그런데도 꼭 믿음의 형제끼리 돈거리 해가지고 그렇게 당한다 이 말이에요. 당한다. 당해도 말도 못해요. 말도. 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눈에 강조를 해년마다 22년 동안 외쳐왔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당해도. 돈 와서 이제 형제끼리 돈 미워가면 거기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몇백만 원 줬는지 어떻게 몇천만 원 줬는지 어떻게 하면 카드를 또 줘가지고 카드로 이렇게 남에게 줍니까? 줘가지고 그래서 막 떼내 써버리고 나중에 보면 그냥 부채투성이고. 왜 미혹을 받느냐 이 말을 미혹을 받느냐. 형제끼리 동거래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끼리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동거래 하자고도 여튼 돈 뭐 어떻게 오면은 그건 미혹한 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척 때부터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우리 형제끼리는 통거래 하지 말라고.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된다고. 지금까지 수없이 사단이 역사하고 이 미혹받아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망해버리고 아니면 부채에 앉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워 말 못하는 분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분만도 꽤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미혹하고는 대부분이 떠나버려요. 미혹하고는 떠나버리고 안 떠난 사람도 있는 거 봅니다만 대부분 미혹하고는 떠나버려요. 대학부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청년부도 있었고 빚소금도 있었고 장년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드려도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삼가주시면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형제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고 가르침 받아 천국 가고 영혼들 구원 이것이 교회지. 교회 와서 동거래하고 사업 이야기하고 그 미혹하고 그 육체관계 뭐하고 맨날 이성관계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런 거 허용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교회에서 이성관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이런 큰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눈도 돌리지 말아요. 하나님 일로 대화하고 하나님 일로 만나고 절대로 단 둘이는 만나지 말라고 늘 하나님 또 말씀해요. 여러 명 만나되 하나님 일로 만나고 하나님 일로 대화하라 이 말. 하나님은 일하기 위해서 뭐 신방을 전도를 가도 그러고 신방을 가도 절대 혼자는 못 가게 죄종교육 때 항상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 종이다 그러면 남자 종보다 나이 많은 권사님 못해도 2분 이상 대동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법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 질서가 있다면 이걸 어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미혹받을 일도 없고 잘못될 일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무슨 연애한다 이런 것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거는 합력해 사망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지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잘되게 축복하시고 모든 질병과 재앙을 막아주심으로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에 대하여 1차 영혼육을 통해 증거했던 말씀을 간략하게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곧 사람은 생명으로 지음받았지만 영이 죽음으로 곧 영의 지식들을 잃어버림으로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성령으로 영을 낳아 영의 지식들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합니다.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온전히 임한 사람들은 마치 신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받을 뿐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게 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즉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셨고, 즉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형이에요. 아론은 모세 형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출애굽기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애굽 왕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말해 줘라고 필요하니까 대언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도 대언 말만 나오면 단소리가 따르죠. 우리 한국은 참 욕하면 단, 대언은 단. 그리고 해외 가면 많이 자칭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선지자면 그건 몇 단이 될 거예요? 참 단 많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안전팀은 단이 얼마나 많아요. 단 다 합치면 1개인들 다 합치면 20단이 되고 30단 넣는 사람도 있고요. 저기 바둑 같은 데 보면은 1단부터 해서 9단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9단. 우리 교회도 빨리 프로가 나와야 할 텐데. 프로 지망생이 있긴 있는데요. 우리 학생 중에. 삼성화재배, 전 세계 여하튼 삼성화재배 뭐에 4강 안에 들어온 우리 교회 학생도 있죠. 예, 바로 이게 신이 되게 한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요.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을,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신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처럼 보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말. 사람이 무슨 그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어떻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신처럼 보이게 하셨고,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갔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저를 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런 권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외부에서는 소문 퍼뜨리기는 당연히 만민교 이재로 목사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란다, 또 구세주란다, 이렇게 헛소문 98, 99년 얼마나 퍼뜨려놨습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 당시 여하튼 가자고 해서 가가지고 했더니 당회장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혼을 냈어야 되는데 혼을 내지 못하고 걸려가지고 그 음식을 7일이나 하신 분이 있어요. 7일 혼을 냈어야 하는데 혼을 내지 못하고 그냥 듣고만 왔기 때문에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하고 왔는데 지금 이번에 7일 금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말 되는 소리로 좀 호되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발 못 붙이죠.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에게 다 자랑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우리 구세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성경이 참입니다. 우리 또 내세가 있고 천국, 지옥이 있고 우리 주님 다시 데리러 오시고 나는 여러분에게 당회장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부르기 좋게 목사 해도 되겠지만 목사는 안 되죠. 당회장을 해도 왜? 목사님이 많이 계시니까 구분이 돼야 되니까. 아니고 그냥 내가 한 말도 아니 목사님들 한 말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럼 내가 한 것이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회장. 아니면 목자. 이렇게 부르라고 저는 신신당부 옛날부터 했어요. 그렇게 부르라고. 여러분은 당회장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그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건 잘못이 없고. 그렇게만 하시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네, 그래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되자 아론이나 애굽의 바로 앞에서 모세가 신과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신은 아닌 것이고 신과 같이 보이게 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의 지식들을 채워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영혼이 잘된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심으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반자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육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 알아서 자기라고 하는 이것은 신속하게 다 깨뜨려 없애버리고 영으로 채워나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난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발견하여 나를 죽이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오직 주만이 계시며 진리 영만이 내 안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여러분 간구와 기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전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천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에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또 중국에 사진 보내오는 이들이 동일하게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 사단 질병은 어둠의 세력과 연약함만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저희 마음에서 온 간구하기도 들응답해 주시며 들어와도 나와도 복받으며 꾸어질 줄 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불통 없게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통함 물러가라. 만사 형통하라. 모든 불통함 물러가라. 만사 형통하라. 아버지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가지고 일터를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 축도로 주일 2부 대회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